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심으로 안식월 잘 보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없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 여러분들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심으로 교회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란 문제는 성숙한 신앙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왜 약한 자가 잘 되고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사는 성도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시시때때로 드는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는 이런 의문이 너무 큰 나머지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등록을 하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고 감격해하면서 그동안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손자를 기다렸던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 나가는 교회에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한 3살쯤 되었을 때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부모의 낙심도 대단했지만 그 시어머니는 아이의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데려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너희들이 만약 교회에 나가면 내가 혀를 깨물고 죽을 것이니 알아서 해라. 그래서 20년 동안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내 남편을 데려가고 내 자식을 불러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며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신앙적 유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회개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라도 회개하게 하시려고 매를 드실 때가 있고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실로암에서 망대를 세우다가 그 망대가 넘어져서 18사람이 압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말씀.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결국은 망하고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50에서 6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38년이라면 거의 전생애를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38년 된 무서운 병의 원인이 바로 죄였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나?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나?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회개함으로 문제의 근본부터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믿보고 의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리스트라는 사람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리스트의 제자라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연주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피아니스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거짓말이 탄로나면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회에서 거짓말은 인격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웃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민하다가 이 피아니스트가 한밤중에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선생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제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스토가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 어디 한번 내 앞에서 당신의 실력을 발휘해 보시오. 이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떨리는 마음,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틀렸겠습니까? 이스터가 이 부분은 이렇게 쳐야 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이렇게 연주해야 합니다. 가르쳐주고는 다시 한번 쳐보라고 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연주가 끝났을 때에 리스터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제 당신은 내 제자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요. 내가 당신을 지도하지 않았어.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연주하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맨 마지막 곡은 리스터가 직접 출연해서 연주한다고.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의 감사를 드리고 연주회를 대성황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회개함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대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큰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질병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은 이 고통을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많으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이란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혹독한
고난으로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이 40년 훈련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기 위하여, 겸손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자 인간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인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고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보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어도 교만이 슬그머니 머리를 듭니다. 외모가 조금만 뛰어나도 교만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재물이 조금만 많아도 교만한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좀 많이 배웠다고 목을 뻣뻣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만을 꺾으시려고, 이 교만을 고쳐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유학생 부부가 독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함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남편도 박사학위를 받고 아내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두 사람이 다 독일에서 유명한 민스터 대학이라는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교포사에 퍼지면서 두 사람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교포들이 모일 때마다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도 우리 나이에 우리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 나올 때에도 자신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올 뿐이지 참 신앙을 가질 마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놀랍게도 정신 파괴였습니다. 자기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고 자기들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 부부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붙들고 두 부부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바울이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좌우에도 길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바울이 비로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 엄청난 고난이 임한 이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이 경험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과 실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삶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예배당을 짓게 되었답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작정 헌금을 하고 나오는 헌금마다 한 은행에 차곡차곡 예금을 했다고 합니다. 한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야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분산하지 않고 한 은행에만 예금을 했는데 정말 생각 밖에 그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은행에 예금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서 데모를 합니다.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파산한 은행이 어떻게 돈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막대한 헌금을 은행에 맡겼는데 이제 이걸 떼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금융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돈을 찾을 방법이 있는가를 물었지만은 전혀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돈만 줄리가 만무합니다. 망한 은행이 어떻게 교회 돈만 주겠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벌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눈물로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김상목 목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도실에 들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성도들의 눈물의 돈입니다. 하나님, 이 돈을 그냥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엉엉 우시며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은행장이 전화를 했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그 교회 돈이 어떤 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돈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은행 연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저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돈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상무 목사님이 약속한 날 은행 연문으로 들어가 은행장을 만나 그 돈을 받아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다 막혔을 때, 도저히 길이 없다고 느꼈을 때,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앞문이 아니라 옆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끝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는 죽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운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을 때,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세상 것들 의지했던 모든 잘못된 믿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